특별히 5월 17일,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5월 15일이 세상에서 스승의 날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또 이 교회에서도 많은 우리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을 이제 감사를 표하고 그렇게 저도 그 전에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집사로서 이렇게 할 때 그런 기억도 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교회는 목회자 주일 이렇게 이제 각 개교회별로 교단별로가 아니라 그렇게 지내고는 교회도 있습니다. 오늘 5월 17일 주일에 지금 5월 17일 그러니까 이번 주 중에 우리가 이제 부활절 얼마 전에 부활절 주일 예배를 별로 이제 몇 명 없이 이렇게 똑같이 지냈습니다만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각 교회에서 정부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금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참석자들도 없었습니다만 부활주일을 지냈어요. 이렇게 지내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에 승천하셨죠? 승천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려짐을 당하셨죠. 올리셨어요. 그 40일 되는 날이 부활절 날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아마 이번 주 중에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 그런 날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부활하셔가지고 또 그 전에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기 이전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이 했는데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성령이 모든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이전에도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올리심을 당하셨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이 세상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이제 그 논리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다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는 중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집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제 베드로 많은 사도들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막 이제 복음을 그야말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오늘 말씀이 4장 32절로 37절까지 이 말씀 이 제목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야 돼요. 그러면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미션 컴퍼니 우리 이제 커뮤니티 우리 커뮤니티를 이루는 오늘 우리 엑스포 침례교회에 우리 오늘 핵심 가치 중에 교회 표를 크리스천 미션 커뮤니티를 이룬다. 우리 엑스포 교회가. 그래서 크리스천 미션 커뮤니티 다 같이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미션 커뮤니티. 크리스천 미션 커뮤니티. 이게 뭐냐면 크리스천은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천이죠. 미션이라는 것은 임무를 말하는 겨. 임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임무, 일이 뭐냐면 그 공동체, 커뮤니티가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그 공동체로 어떻게 해요? 그 맡겨진 사명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지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엑스포 침례기 우리 처음 우리가 개척할 때 목표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기업을 확장시키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엑스포교에 오는 사람들은 크리스찬 미션 커뮤니티를 이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루는 그 사람들이 뭐예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 미션 커뮤니티를 이루고 핵심 가치를 예배, 전도, 교육, 자유, 변화, 이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다. 이런 우리가 핵심 가치를 가지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된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주부에 있는 그 제목과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어떻게 했느냐? 그 말씀이 오늘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데 32절을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했어요.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예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가지고 한 뜻이 되었는데, 한 뜻이 되어서 어떻게 했느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는 부족하고 조금 어렵고 이런 사람은 그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것을 가지고 교회 앞으로 내놓는 거예요. 교회 앞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교회 앞으로 내놓는 그 순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개척하거나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요즘은요 교회도 재산권을 가지고 크게 막 그 세상 법정을 가가지고 이렇게 막 우리 권사님도 그 전에 왔던 그 권사님 얘기 딱 들어보면 분란이 일어나고 막 분파가 되고 재산 싸움이 결국 일어나가지고 뭐 세상 법에 의해서 반으로 나누고 이런 소리를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그분이 얘기하니까 얘기를 들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재산 분쟁이 일어납니다. 재산 분쟁이 일어나는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여기서 통용했다고 하는 것은 통할 통자, 쓸 용자예요. 일반적으로 어디든지 예수님 복음 전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 쓰인다라는 그런 말이 통용하고,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오늘 4장인데 사도행전 2장에도 이 성도들의 공동생활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자기 거라고 누구 것이? 목사님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게 주인인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내 거, 내 거 너무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늘날 그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금을 이렇게 이제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이 한 가구일 때는 60만 원, 그리고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 그런데 이제 5인 가구는 11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5인 가구는 없어. 6인 가구는 똑같이 100만 원이야. 이거 참, 이게 어떤 논리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식 많이 나면 오히려 국가로부터 그 지원을 우리가 못 받게 되는. 그래서 얼마 전인가 언젠가 보니까 내 쌍둥이 내 쌍둥이가 이렇게 큰 그런 것을 벼줬더라고. 그러면 내 쌍둥이
낳았는데 거기면 이제 5도 아니고 부모 하면 6이잖아요. 그래도 거기도 100만 원. 네? 100만 원. 한 사람 낳아가지고 셋이 있는 사람도 80만 원. 넷인 사람은 100만 원.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제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국가에서 그거를 또 국가라 기부로 하라고 또 장려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부터 그것을, 대통령이 2인 가족이잖아. 지금 대통령하고 그 영부인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국가에 기부했다고, 60만 원 기부했다고 막 언론에 대서특필을 하고 방송마다 막 그걸 내보내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기부했다고. 그런데요, 국가에서 어떤 이런 재난 때 서로 기부 운동하는 것은 참 옳은 것입니다. 바른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부 운동을 하는 그 시기가 문제인 거예요. 시기. 그러면 국가에서 그런 것을 주기로 결정하기 이전에, 이전에, 그러니까 선거하기 이전에 그거 기부 운동을 자발적으로 국가에서 준다는 말 하기 이전에 자기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할 만큼 기부금을 먼저 모으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이 어느 정도 이제 기업도 기부하고 이렇게 개인도 기부할 사람 기부하면은 기부금이 얼마 있잖아요. 그러면 기부금 거기에다가 기부금만 갖고 하면 그것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모두가 근로하고 임금 받는 사람들 또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낸 세금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니까 그 세금에 의해서 세금을 가지고 부족분을, 그 기금 모아진 기금에다가 부족분을 더해가지고 그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이, 그것이 순서입니다. 올바른 순서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먼저 국가에서 준다라고 국가 다 준다라고 해놓고 그것도 자식 많이 난 사람한테는 차별적으로 준다라고 해놓고 그 준다라고 한 그 금액을 가지고 다시 기부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순서가 안 맞아요. 맞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이 뭐냐? 믿는 물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말씀은요, 자기 집에 살면서 그 자기 집에 있는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 안 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33절부터 이제 그 이후에 그에 대한 설명이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기록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33절,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는데, 33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지 한 40일 조금 지났잖아요. 이제. 그죠? 부활하시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40일 있다가 승천하신 그 이후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 4장까지 말씀은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하는 내용 속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 한 내용이, 오늘 4장 1장서부터 쭉 읽으면은 이제 베드로가 주로 막 제가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는 것처럼 복음을 막 전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뭐 재산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사도들이 뭐를 먼저 했어요? 부활을, 예수님을 먼저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아멘? 예수님이 모든 것이 다 통틀어서 우리 인간사에서 살아갈 때는 예수님이 최우선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최우선이에요. 하나님보다 앞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때 당시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활했어도 부활해가지고 눈에 보이는데도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해가지고 봤는데도 그것이 뭐냐면 자기 이제 어떤 기득권 있잖아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게 그게 뭐냐면 보수입니다.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기득권 지키려고 자기 권한, 자기 것을 지키려고 자기 것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더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정권으로 말하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 정권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보수인 거예요. 그러면 정권을 획득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것은 진보입니다. 이것이 보수와 진보예요. 좌파, 우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좌파, 우파 그런 개념은 이제 좌파는 사회 공산주의 쪽으로 좀 가는 게 좌파고 우파는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게 하나님을 쪽으로 가는 게 우파입니다. 그래서 좌파, 우파 그러니까 이제 전 역사 세계 역사적으로 좌파, 우파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느냐 이것은 우파예요. 우파. 성경에도 우쪽 오른쪽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좌는 좌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좌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좌파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고 예수님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 이것이 인카네이션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돼서 인간의 몸에서 마리아에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이런 사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인간으로서 희생의 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희생의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놓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에 믿지 않는 그런 많은 무리들에 의해서 그냥 희생을 당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무리에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물리칠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제물로 그대로 그냥 당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으로서 인간 모든 예수님 이후로 모든 인간 예수님 이후뿐만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이전 모든 인간을 포함해서 인간으로서 가장 큰 최고의 고통을 느끼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죽기 이전에 나는 다시 부활할 거다. 이런 것을 수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지만 그때는 이게 무슨 소린가 잘 몰랐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 이제 제자들도 기억을 한 거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을 때까지는 또 다 12제자도 다 도망가고 자기네들 뿔뿔이 자기네 집으로 가가지고 자기 볼일 보다가 예수님을 부활하니까 다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복음을 전하다가 제자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40일 계시다가 승천하신 그 이후에 제자들도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교당한 12제자 다 순교당했어요. 그 12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5절 사도행전 2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하는데 오늘 큰 권능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지고 왔다. 교회로 가지고 왔다. 제자들한테 그러니까 사도들한테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줄 때 성경에 국가다 내라 국가다 바쳐라
그런 말 하나도 없어요. 제자들 앞에 교회, 그리고 교회다 내면은 그 교회에서는 그것을 오늘 말씀과 같이 어려운 사람, 예? 거기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교회로 갖고 왔다 이거예요. 제자들 앞에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국가다 냈다는 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뭐 자기네들이 많은 어려운 사람 도와준다 어쨌다 하지만 자기네들 생색나는 게 그게 이 세상 논리입니다. 그리고 국가는요, 이게 국가는 그거 아니고도 국가에서 기부금 내라 이런 거 하기 이전에 모든 국민으로부터 이미 세금을 다 받아가요. 세금을 돈을 벌거나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뭐 모든 물건이 있는 이 속에는 이 컵 하나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세금이 다 들어가요. 우리가 살 때 다 냅니다. 그래서 그 세금 갖고 다 하는 거예요. 주식 사고 팔 때 주식 한번 걸어올 때마다 세금이 막 국가가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그걸 국민한테 뭐 더 내라 뭐 할 것 없이 그냥 이미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에서 내라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너무 과도한 거예요. 그런 것은 기부운동하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개별적으로 단체에서 기부운동. 지난번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 에? 이 사람들을 다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많은 외국 우리 한국 그 동포들이 막 기부하고 또 그것이 안 됐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일제징용 가가지고 3년 동안 죽을 고비를 막 3번이나 넘기고 결국은 해방돼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오셨어요. 그때서 안 오신 분들은 뭐 일본에서 산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우리 아버님이 와가지고 저는 태어났어요. 그 후로. 그 후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고생한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러면 그런 그 스스로 그것이 그런 단체가 국가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스스로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하는데 잘못하면 처벌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국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준다고 해놓고 다시 국가다 기부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다가 우리가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세요. 왜? 교회에 오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작년인가 언제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이 굶어 죽었어요. 굶어 죽었어. 북한에서 내려와서 살는데 아기가 있는데 어떻게 했냐 아무튼 굶어 죽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수요일날 오면은 같이 배고프면 같이 교제를 하고 또 금요일날 또는 각 이렇게 구역 예배 이런 것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또 나눠 먹습니다. 주일날 오면은 교회에서 우리 엑스포교회 점심 맛있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맛있게 해요. 절대 굶어 죽을 일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2번 밥 먹으면 죽지 않아요. 왜 굶어 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굶어 죽지 않는데 그분은 참 안타깝게도 굶어 죽은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의 집을 가져가요. 판값의 집 다 팔아가지고 팔아서 그래서 가끔 보면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교회에 예를 들면은 큰
헌금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교회도 이렇게 더 부흥되고 그 역할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돈을 갖다가 내 자식, 내 손자 그것만 그렇게 하면은 결국 그 손자가 잘 되고 잘 살 것 같지만은 매대로 가는 거 보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뜻에 맞게 저희 부모님이 제가 대학교 다니고 아니 뭐 조교할 때인가 결혼하기 바로 직전인가 막 산이 하나 없어졌는데 교회가 동네에 들어서더라고. 막 새로 건축을 하더라고. 우리 집 큰 산이 2개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난 그거 묻지 않았어요. 그거 산소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있는 그 산소만 그 몇백 평 이렇게 산을 측량해가지고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팔아가지고 어떻게 쓰셨냐. 아무튼 그때 저희 시골에 수해 나가지고 뭐 지원금이 얼마 나와가지고 집을 줬습니다. 뭐 크지 않게 지금 있는 집을 새로 이렇게 줬는데 그때 조금 빚이 있었어요. 그거 빚 갚는다고 조금 하면은 저는 얼마든지 제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됐는데 그냥 뭐 큰 걱정 안 하시길래 저는 그렇게 했는데 아무튼 산이면 뭐 조금 산이 뭐 조그만 산합니까? 산하면 엄청 커요. 일단은.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대로 행하는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그렇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것은 교회로 갖고 왔다는 소리죠. 하나님 뜻대로 사도들이 그렇게 해라. 응? 자기가 갖고 온 사람들이 이것은 내가 갖고 왔으니까 내 맘대로 할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주장했다는 소리 아니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라.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것을 줘야 되겠죠.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줘야 되겠죠. 그걸 누가?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엑스포 교회에 오라 이거예요. 점심 맛있게 먹습니다. 필요를 따라. 그리고 부족한 거 얘기하면은 교회에서 줄 수 있으면 주는 겁니다. 여기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맞는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바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원래 공산주의가 최고고, 이제 이렇게 가기 이전에, 공산주의가 목표라면 가기 이전에 사회주의로 가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전 단계가. 그러면 이게, 학문적으로 보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이제 공산주의 이론을 이렇게 핀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을. 이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공동생산, 공동분배인 거예요. 모두가 같이 일하고 모두가 똑같이 나눠 갖자. 모두가 똑같이 일할 수가 있습니까? 서로 키가 다르고 힘이 작고 크고 하는데, 그런데 모두가 또 똑같이 나눠 갖자. 어떤 사람은 6식구고 7식구고, 그런데 7식구면 7식구, 6식구면 6식구인 것만큼 이렇게 하는 것이 그거 좀 맞는 것이지. 4식구 이상은 다 똑같은 겁니까? 그리고 3식구, 2식구, 1식구 그거는 구별이 되지만 4식구 이상은 다 똑같은 겁니까? 공산주의 마르크스 엥겔스가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게 그겁니다. 한 명 시간 똑같이 해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뭐
10살짜리가 일을 하든, 청년이 일을 하든, 노인이 일을 하든, 1시간 일했으면 똑같이 받고, 1시간 일했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 갖자. 그 이론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 것은 이게 이제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 이렇게 이제 프롤레타리아는 저소득층자, 노동자, 계급 이런 것을 프롤레타리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르주아는 기존에 있는 자본가들, 이렇게 돈 있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이런 것을 부르주아라고. 그래서 이 노동자 계급은 부르주아 그 계급이 있는 것을 다 혁명으로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뺏어다가 다 똑같이 공동 분배를 하고 똑같이 사는 세상으로 하면 그것이 곧 자기네들이 꿈꾸는 세상이다. 그것을 주장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있는 사람들, 자기 밭, 자기 개인 소유가 있습니다. 개인 소유, 개인 집, 개인 것, 그것을 자기가 자기 많이 있어 스스로 팔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먹을 것도 없이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서 맨날 받아 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는 충분히 먹고 살만해.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또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교회로 팔아서 돈으로 갖고 왔다 이 소리입니다. 갖고 왔으면 교회에서는 한 사람 배고픈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목마른 사람 있으면 목마른 사람한테는 물을 주고, 배고픈 사람한테는 밥을 주고, 치료받아야 할 사람은 치료받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것을 교회에서,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그렇게 맞게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교회에서 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공산주의 이것이 하나님 뜻하고 맞는가. 그리고 이 마르크스 엥겔스 이런 것은 종교, 특히 기독교를,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를 최고로 탄압하는 그런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북한에서는 성경, 얼마 전에 엊그저께 지난주에 내가 뉴스를 봤는데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사형을 시켰다는 거예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게 오늘날 북한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를 가장 중국보다 더 공산주의 이론에 무장된 북한, 그것이 옳다라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가, 이론적으로도 그 사람들한테 절대 져놓고 양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기는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된, 단련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은 이 무장을 한 상태로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해요. 그 사람들이 필요가 뭔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반대하는데 하나님 반대하는 쪽에 들어가지고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도 뭡니까? 통용하기 사도들이 한 걸 보세요. 먼저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먹고 살만치 살아. 먹고 살만치 살으니까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 이거 무슨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그런 마음, 하나님 뜻이 그거야. 그래서 자기가 남는 거 이런 거 팔아가지고 괴를 가꾸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그것을 국가가 해야 된다. 이것은요, 이 사회를 부정하는 거예요. 국가가 하는 것은요, 할 수 있는 방법,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정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거 아닌 거예요. 사회 민간단체가 스스로 알아가지고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주고, 법이 제정이 안 됐으면 법을 고치고 법을 만들고 그걸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렇게 할 때 대한민국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전 세계 막강한 대한민국으로 그렇게 건설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목이 터져라 외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복음을.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베드로는 나쁜 놈이라고만 맨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말만 하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지금 세상에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그 사람이 평생을 70평생 80평생을 살았지만 나중에 몇 가지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한 것만 내세우는, 그걸 주장해요. 그 잘못한 걸 잘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잘못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잘못되고, 실수가 있으면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난 후에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절대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기까지는 자기 실수를,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돼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초대교회에서 헌납된 재산 분배, 그죠?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것을 마르크스 엥겔스가 주장한 공산주의 이론에 따라서 있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있는 것을 뺏어다가 강제로 주라는 말이 성경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헌납된 재산 분배, 하나님께 드린 그걸 가지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5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될 때는 가족끼리도, 가족이 많이 있으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같이 살아.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계속 믿는 사람이 충돌이 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까지 계속 그것을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하나 가정에서도, 사이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사이가 많아요. 우리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가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아무리 듣기 싫어 하더라도 예수님 믿으라고 계속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지, 제발 그 말 좀 하지 마라. 그 말 좀. 그 말 하면은 너 진급 안 돼. 그들에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사회, 국가, 나라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라를 하나님 믿음으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는 거니까 나라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가지고 나라가 예수님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은, 에? 부패할 걸 걱정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사람들이, 백성이, 온 백성이 예수님 믿는 것을 걱정을 합니까? 우리 복음 전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고 하나님 뜻 전하는 것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 전 세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예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데 그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당시 그 교회에서 가장 최고로 어떤 성도로서 하나님 뜻을 잘 받던, 일부는 그 사도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 하면 또 누가 생각납니까? 바울. 그때 당시 아주 영향력 있는,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 족속. 레위 족속이니까 레위족들은 그때 당시 세상 권세 이런 거 막 많이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런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족속이에요. 레위 족속이니까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기둥 같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안수 집사인데 요즘은 이제 장로라고 칭호를 붙입니다. 장로, 호칭 장로.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는 달라요. 장로교하고 침례교하고 감리교하고 성결교 다 달라요. 이렇게 조금 다른데 아무튼 장로라고 호칭을 판 아무나 장로 세웁니까? 장로 세우려면요 지방에서 많은 목사님들 그 지방의 임원들한테 그것을 시치를 안수하기 위해요.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나 안 돼요. 교회에서 정했다 하더라도 그 지방에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을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시치위원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레위 족속,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디냐면 구브로예요. 구브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가면 지중해 있죠? 지중해 그 예루살렘에서 조금 지중해 거기에 있는 섬이 고구마처럼 생긴 그 섬이 구브로입니다. 그래서 길리기아 남쪽 지중해 북동쪽에 위치한 섬인데 BC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8년에 로마에 속하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8년 로마에 속하게 되었는데 유대 사람들이 일찍부터 거기에 살았다. 여기서 요셉이 누구라고요? 바나바. 이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 족속인데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같이 교회에서 크게 봉사한 그 역할, 재정적인 거 이런 것을 다 책임지고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갈 때도 그것을 같이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줬던 위로와 권면에 능한 지도자였고 바나바라는 이름,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불렀는데 그 바나바가 어떻게 했느냐?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두니라. 그죠? 모범을 보인 거죠. 모범을.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것을 교회로 갖고 와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게 더 많습니까?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같이 교회 지도자들과 같이 상의하는 게 더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더 알겠어요. 그걸 가지고 국가 다 냈습니다. 그런 성경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행해야 돼요. 마음 먹여야 돼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이 발 앞에 두었다. 이 말씀은 뭐냐면 그 바로 이제 5장에 나오는데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러면 처음에 밭을 팔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 감동을 받아가지고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응? 하나님께 소원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밭을 팔았는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얼마 받았는지 그것을 누구한테 공개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알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감추고 아나니아가 그것을 사도들 앞에 딱 갖고 오니까 베드로가 왜 그 감췄느냐? 그러면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이용식 지나가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삽비라 그 부인도 나중에 왔어. 나중에 와가지고 그 얘기를 똑같이 했더니 그것도 또 같이 죽은 거예요. 나중에 같이 죽은 건 아니죠. 그 부인은 나중에 와가지고 똑같이 감춰놓고 하나님께는 비밀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게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르는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땅끝 속에 들어가가지고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니면 어디 한 사람도 보지 없는 데 가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누가복음 22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중의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유다도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예수님 어떤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 헌금도 하고 하니까 그 재정요원이었어요. 유다가 재정요원은 아무나 시킵니까? 계산도 빨리빠르게 잘하고 이런 거 누구를 빨리빨리 돈 주라고 하면 빨리 줘야지. 그걸 막 뭉개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대전서도 뭐 준다고 그러는데 신청하기가 이렇게 뭐가 막 힘들어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려면 그냥 쉽게 주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그래 어려운 사람을 빨리 쓰는 거지.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 주면 뭐해. 이 가룟 유다가 6월절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막 그렇게 막 그러는 게 예수님이 막 자기네들 기득권 이런 걸 다 예수님이 막 그런 걸 뺏어갈 것 같으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모임을 한 거예요. 선동을 해가지고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사탄 마귀 귀신은 사람들이 막 흔들릴 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실제로 잘 믿는 사람은 그럴 때 잘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흔들릴 때 잘해야 돼요. 사탄 마귀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 한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이 들어가면 자기 뜻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힘이 딸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내 마음은 아무리 오른쪽으로 가고 싶지만 사탄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거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사탄 마귀 귀신을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탄 마귀 귀신은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다. 시작. 사탄 마귀 귀신은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다. 우리 엑스포팀에게 성도들이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이게 정리를 하면은 이 초대교회의 정신과 면모를 잘 보여주는 그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였습니까? 기도, 찬송, 예배, 말씀 증거 이것이 최고. 오늘도 사도들이 먼저 부활을 증언했다고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것 있는 상태에서 형제사랑과 자비 이런 실천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크리스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온전한 일치가 돼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웃에 대한 그런 의무, 이웃이 어렵다, 이웃이 아프다, 이웃이 배고프다, 이웃이 목마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살펴야 될지 믿습니다. 이웃을 도와주라고 했어요. 그리고 큰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끊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거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하는가 그걸 보고 그걸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 사고, 나만이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나 말고도 내가 다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교회로 갖고 오세요. 그러면 다 상의해서 다 하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다. 이거 버려야 될 점 있습니다.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고 또 주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가 교회로 나와서 헌금하고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기뻐하라고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남는 그런 하나님에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새 힘 주십니다. 기쁨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축복합니다. 아멘.